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벽 예배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 172장 앉은 자리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에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보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수가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4만 4천.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이 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도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만 4천인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14만 4천인 밖에 없다. 바로 이 14만 4천인의 정체가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말세 참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 참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을까? 제가 어제 계시록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세 참교회를 어떻게 세우실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참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는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이 말세의 참교회 성도들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7장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자, 우리 2절 3절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바로 이 14만 4천인을 모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장. 네, 도장. 바로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도장을 다 이렇게 인을 쳐서 바로 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다? 14만 4천인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이 수는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세 참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14만 4천인에 속해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될까? 하나님의 인 맞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6장 17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자녀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의 자녀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지금처럼 영원히 유지됐으면 참 좋겠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 노아 시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때 물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앞으로 오는 세상을 심판할 때는 절대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뭘로 주셨어요? 무지개로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너무 이쁘다. 빨주노초 파남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까? 그래서 무지개 나타나면 가서 사진 찍고 얼마 전에도 우리 천안교회 무지개가 이렇게 쭉 나타났는데 정말 이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무지개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뭘로 심판할까요? 자, 우리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워지게 된다. 얼마 전에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까요? 얼마 전에 하이티에서 큰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또 모로코에서 지진이 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의 심판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14만 4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만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만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구원받을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자, 인 맞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은 해를 당하지 않는 거죠. 언제?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인맞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이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구속은 언제 완성이 된다? 여섯째 나팔 때. 그러면 여섯째 나팔 때 성령이 그쳐요. 그러면 여섯째 나팔 때 성령이 그치면 다섯째 나팔 때까지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섯째 나팔 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 맞지 않는 사람들은 해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 맞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 바로 이 인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은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 왜 도장을 이마에 찍으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마에 도장을 맞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으로, 도장으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구원을 하시려고 했을까? 성경을 보면 이 인의 역할이 뭐예요? 인.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할 때 내가 어떤 부동산이나 물건이나 이렇게 매매를 할 때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면 가서 등기한다고 하죠. 등기. 바로 그 등기가 도장 찍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바로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우리 이것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인치심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은 바로 약속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 예. 그래서 그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을 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의 기업은 천국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천국의 기업의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 사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늘 부족해요. 그죠? 부족하다 보니까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늘나라 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심해라. 내가 너희를 천국의 기업을 보증으로 주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신 것은 바로 천국의 기업을 보증으로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 한글 성경에는 보증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알라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알라본이라는 단어는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보증금. 자, 그러면 왜 제가 재미있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보증금을 원래 누가 내야 돼?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한다면 하늘집에 들어가려면 보증금 누가 내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사람이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 들어갈 때도 보증금 누가 내요?
세입자가 내는 거지. 집주인이 내요? 집주인이 보증금 주고 들어와서 살으세요. 그런 좋은 집주인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곧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살 집이 필요하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주인이 내가 보증금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 들어와서 살으라고. 그런 집주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집주인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하늘나라 꼭 들어와서 살도록 하니라. 그러면서 보증금으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증금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이 성령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안식일도 지키고 또 봉사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맞지만 적어도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천안에서 참 신기한 일을 경험을 합니다. 작년 올해 해서 모두 8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작년 올해 해서. 근데 이 8명이 특징이 있어요. 교회를 오자마자 성령을 받는 거예요. 뭐 안식일을 10번이라도 지켰다거나 뭐 교회 와가지고 설거지를 한 5번이라도 했다거나 또는 뭐 교회에서 청소를 한 3번이나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2번, 3번 왔는데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제가 그런 분들을 이르지 마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는데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14만 4천인이고 14만 4천인의 정체는 계시록 14장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만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맞은 것이 바로 이제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2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사도행전 10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죠. 또 사도행전 19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도 하고.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이 세 군데에서 성령이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마 우리 참예수교 초기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참예수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날라리 교회. 왜 하필 성령 받은 증거로 하나님은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하셨을까? 왜냐하면 날랄랄 하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날라리 교회라고 그게 놀려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굉장히 또 공포심을 느낀다고 그래요. 무섭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냐. 그래가지고 애써서 전도해서 데리고 왔더니 기도 끝나고 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실 때 뭔가 성령 받은 증거로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도록 이렇게 하실 것이지. 그죠? 어때요, 백영재님? 어때요? 그럼 좋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어. 야, 그러면 누가 봐도 야, 성령 받으면 저렇게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구나. 사람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없고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왜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기도하라고 방언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했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알아듣게 하시지 왜 못 알아듣게 하셨을까? 아니, 우리 이제 백영재님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백영재님이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어. 아이고, 막 큰 소리로 집에서 싸웠어. 예를 들어서요. 예. 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이제 손을 딱 모으니까 어때요? 반성이 되지. 우리 백형제님이 착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서면 정말 착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소라 엄마한테 화를 냈습니다. 제가 핸드폰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소리를 누가 들어요? 고형제님이 듣잖아. 그러면 이제 고형제님이 오, 백형제 그런 사람이었구만. 화나면 막 핸드폰도 집어 던지고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 서로 믿음 안에서 부덕스러운 일이 계속 생기겠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마다 그냥 남의 집 가정에 무슨 부덕스러운 일은 다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어저께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저께는 싸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저께는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러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랄랄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제 제가 간증했던 공직 생활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70대 전도가 되신 우리 어르신께서 잠예수교에 와가지고 이제 세례받고 성령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사실은 자기가 고백할 게 하나 있대. 그래서 뭔 고백할 게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예수교회 앞을 숱하게 지나다니면서 손가락질하고 놀렸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참예수교회가. 그래서 참예수교회 뭐 놀릴 게 뭐가 있어서 참예수교회 이렇게 놀렸냐 그랬더니 날라리 교회라고 친구들한테 이 교회는 날라리 교회야. 날랄랄랄랄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놀렸던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랄랄랄 이렇게 기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도록,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7장 2절로 돌아가서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7장 2절을 보면 계시록 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는 어디에서부터 뜨지요? 동쪽에서 뜨죠. 동쪽. 그러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동쪽에 있었습니까? 서쪽에 있었습니까? 지구는 둥글어요.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어디 있었습니까? 밤모섬에. 밤모섬. 자, 그리스라는 나라의 밤모섬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방향을 정할 때는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했다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다. 뭐 밤모섬이나 예루살렘이나 거의 비슷한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에 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 뜨는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예루살렘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 어디가 있습니까? 뭐 인도도 있고 태국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대만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자, 성령이 언제부터 내렸습니까? 1917년도에.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중국에서.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냐면 1917년에 북경에 사는 위은파라는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던 포목점 2층에서 성령을 구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서 1917년 5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39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근데 5월 28일 날
계시가 또 나타나기를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너는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계시를 받고요. 그 다음에 5월 30일 이틀 후에는 몇 가지 더 계시를 받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둘째,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면 안 된다. 넷째,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 안 된다. 바로 이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참예수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참예수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맞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된 이 말씀에 따라서 해 돋는 곳으로부터 성령이 내리기 시작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참예수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한국에 있는 참예수교회는 배영도 목자님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실은 이분이 7살 때 일본으로 가요. 이분이 1920년생입니다. 1920년생. 그러면 7살이면 1926년이잖아요. 1926년이 어떤 시기죠? 한일 합방이 돼서 한국과 일본이 그냥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일본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가족을 따라서 7살 때 일본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20세 때 박창환 씨라는 사람, 이 박창환 씨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환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장로교를 출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로교를 출석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영생과 영벌이 있는 거야. 성경을 보니까 지구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주 중대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3가지 중대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왜 오늘날 모든 교회는 사도교회와 똑같지 않은가? 사도교회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기사가 오늘날 나타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이렇게 오늘날 많은 교파가 난립하고 있는가?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교파가 있잖아요. 사도시대에는 사도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사도시대에는 사도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또 안식일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장로교도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또 예수교 장로회 안에서도 통합, 합동, 고신, 뭐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파가 많은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을 하게 돼요. 근데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부터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돈 버는 것을 앞세웠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래도 사업에 실패는 했지만 돈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 남은 돈으로 서점에 가서 책을 삽니다. 신학 서적을 한 20권 정도 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권씩 이렇게 책을 읽는데, 며칠 그 책을 읽는 중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때 손에 잡힌 책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비결이라는 책을 읽게 돼요. 이 책은 야마타 모리시코라는 일본 목사가 쓴 책인데, 이분은 참예수 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대만에 가서 참예수 교회를 방문하고 말하자면 기행문을 쓴 거예요. 기행문.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대만 참예수 교회가 발행한 성령보를 보고 감동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야마타 모리시코 목사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울었냐? 어떻게 이렇게 성경과 똑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참된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글을 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관심 있게 이렇게 읽다가 이제 놀라운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야, 너는 언제 성령을 받았냐? 양심상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을 구합니다. 열심히 성령을 구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잖아요. 열심히 성령을 구해서도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이 돼서 있는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꿈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얀 옷을 입은, 두루마기를 입은 이제 두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네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 싶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따라와라.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제가 그 배영도 목자님한테 신학생 때 직접 신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배영도 목자님은 모든 판단을 성경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서라도 내가 이 사람들을 따라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면 증인이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이게 따라가다 보니까 큰 바위 앞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네가 성령을 받으려면 이 바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위 속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사실은 바위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고 성령을 받습니까? 어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거라면 쉬워요. 어쨌든 사람 성령 받을 분들 교회 데리고 오면 큰 바위를 하나 이렇게 교회에다가 놓고 전부 댐에서 바위 위에 올려놓으면 되죠. 근데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성령을 받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배영도 목자님은 그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내가 바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환상인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나? 그리고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방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때 생각났던 바로 교회가 참예수 교회입니다. 반석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바로 참교회를 찾아가라는 뜻이구나. 참교회 안에서 성령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오사카에 있는 참예수 교회를 1943년 7월 30일 날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참예수 교회를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을 받아요. 1943년 7월 30일 날. 그리고 1943년 7월 31일 토요일 안식일에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때 성령을 받을 때 그 오사카에 있는 우리 목자님이 우리 배영도 목자님한테 뭐라고 축복 기도를 했냐면, 주여 이 청년을 통해서 한국에도 참예수 교회가 건설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축복 기도를 해 주시더래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 배영도 목자님은 일본에 살고 있잖아요. 뭐 언젠가는 한국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때 그 오사카 목자님이 그런 축복 기도를 할 때 그걸 마음에 새겨뒀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1943년이면 어떤 일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격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일본을 폭격해버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일본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45년 1월에 우리 배영도 목자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2차 세계대전 그 폭격을 피해서 한국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어느 날 한국에서 자기를 장로교로 전도했던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박창환 씨를 만나게 돼요. 어디서? 김천에서. 가지고 이제 반갑게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고 막 얘기를 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김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네. 일반교회 목사로서. 근데 배영도 목자님은 이미 참예수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참예수 교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참예수교회 진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박창환 씨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에이, 무슨 그런 게 있느냐.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창환 씨가 찾아온 거예요. 배영,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읽은 거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거든.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배영도 목자님을 찾아와가지고, 배영, 나도 성령 받을 수 있겠어. 나에게 안수를 해주시오. 누가? 일반 교회 목사가 누구에게? 우리 참예수교회 그냥 성도에게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했는데 성령이 내린 거죠. 그래가지고 박창환 씨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 신도들에게 가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30여 명의 신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최초의 참예수 교회가 김천에 세워지죠. 김천. 바로 김천은 우리 고영재님이 김천 가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전에 받았고, 김천의 학생연회 때 참석을 하셨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김천에 최초의 우리 참예수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때 박창환 씨가 목회하던 일반 교회를 다니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백인덕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백인덕.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정호민 목자의 할머니십니다. 그렇게 해서 1948년도에 김천에 최초의 참예수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천에 최초의 참예수교회가 세워져서 박필선 목자님이 전도가 돼요. 그래서 박필선 목자님이 전도가 되면서 이 박필선 목자님이 교회가 회당이 없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아서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일꾼을 살 그런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재료만 사가지고 전 성도님들이 매일 모여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계시가 나타납니다. 어떤 계시가 나타나냐면 지금 용문산에 가면 김천에 용문산이 있거든요. 용문산에 가면 구원받을 사람 둘이 있다. 그래가지고 급히 박필선 목자님하고 홍종배 집사님 두 분이 용문산으로 가요. 용문산에 갔더니 진짜로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윤석주라는 분하고 유문열 씨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그 윤석주라는 분이 누구냐면 임실군 삼계면 홍곡리에서 장로교회 목회를 했던 전도사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참예수교의 진리를 전했더니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윤석주라는 분이 자기가 목회를 하던 임실군 삼계면 홍곡리에 가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걸 전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삼계에 있는 홍곡교회 신도들이 8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때 성령을 받은 신도 중에는 허수진 목자님도 있었고 허야건 목자님도 있었죠. 바로 허수진 목자님이 누구예요? 우리 장인어른 되시죠. 그렇게 해서 한 80여 명의 신도들이 삼계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삼계교회입니다. 우리 최경자 자매님이 삼계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막 80명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삼계가 이제 들썩들썩하죠. 막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다. 이런 소문을 바로 서도에 있는 둔덕리에 있는 장로교회 전도사님이 그걸 듣게 돼요. 그래서 장달순 전도사님이 삼계 홍곡리에 막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소문을 듣고 신도들 몇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분이 또 가서 성령을 받게 돼요. 신도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서도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전주에 가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 전주에 있는 고려고등 신학원에서 일반교회 신학을 했던 김영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영상 씨. 이분이 이제 고려고등 신학원에서 신학을 마치고 이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순창에 가서 순창, 임실 옆에 순창이 있잖아요. 순창에 가면 노루맥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동네가 그 고향 동네가 있는데 그 노루맥이 가서 이제 친척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일요일 날 그 노루맥이하고 삼계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노루맥이가 동계에 있어요. 동계는 순창. 그래서 삼계는 임실. 그래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 돼서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제 홍곡리에 있는 홍곡 참예수교회를 찾아간 거야. 일요일 날 가서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보시오 여기 사람 없냐고. 보니까 사람이 나와. 그게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고려고등신학원 동기동창인 허상 씨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허상 씨가 누구냐면 허수진 목자님. 이분이 고려고등신학원 동창이거든요. 아니 왜 일요일인데 예배를 안 드리냐.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예수교회 진리를 전하죠. 그렇게 해서 바로 그 김영상 씨가 그때 전도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김승도 목자님의 아버지 김영종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성령을 받고 전주로 돌아가서 동생 누구죠? 김충복 목자님, 동생 김영희 장로님, 동생 김영생 장로님, 이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전주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더 얘기해?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처럼 뭐 신학 졸업하고 내가 교회 하나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 하나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모아서 꼭 무슨 학원 하시듯이, 죄송합니다. 저도 학원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건물 하나 임대해 가지고 선생들 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영어, 수학, 국어 가르치면 모여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신학을 졸업한 목사가 그냥 장로님들하고 힘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도들 모아 가지고
교회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참예수교회는 그렇게 세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7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시작이 됐다. 그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는 바로 말세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역사다. 그 성령 강림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해돋는 곳인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대만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별로 안 놀라시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길 바라고, 아직 성령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건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줄 수 있는 거면 젠작 줬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벽에도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병 고침을 위해서, 또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동안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